젖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베어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을 것이요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여 들으라. 두아디라 교회여 들으라.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당시부터 앞으로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의 모형을 갖추고 있어요. 잘하는 교회도 있고 책만 받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나타날 교회들의 그러한 표상으로 세워두었고, 그것을 본받아서 잘하든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지 않든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하러 막 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 라는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면접을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동물원에 어제 고릴라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털 옷을 입고 고릴라 흉내를 좀 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저 멀리서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도 치고 막 가슴도 치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고릴라가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이 나가지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나무 위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가 툭 부러지면서 툭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사자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사자우리.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면서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서 엉 하던 사자가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조용히 해. 너랑 나랑 사람인 거 알면 우리 둘 다 직업을 잃는단 말이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과 화합하면서 세속적인 교회로 살았던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두아디라고요.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교회가 풍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을 벌고 일을 하려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돼요. 그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내수공업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이 조합원이 되는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 우상 숭배. 그래서 돈은 필요하고 사회적 성공도 하고 싶은데 그걸 하자니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을 택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은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하는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왜? 세속적이고 세상의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 교회인데 잘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뭘 적냐면 두 번째에 한번 적어보시면, 두 번째 세속적인 믿음을 버리자. 세속적인 믿음을 버리자.
목사님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세속적인 믿음도 있고 경건한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조합원에 가입을 하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게 만들었던 여왕 중에 한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나무를 팔아도 수익이 안 나고 뭘 만들어 팔아도 수익이 안 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외국 무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무역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시돈 왕의 그 딸, 그 나라의 시돈이라는 그 나라에 가보니까 무역을 너무 잘하는. 그래서 그 딸을 정략적으로 같이 우리 결혼시켜가지고 나라가 서로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며느리가 바로 아합의 그 며느리가 바로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곳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밤마다 제사를 하고 막 그렇게 세속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한 명 한 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바알 신사에서 머뭇거리게 되었다. 많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이세벨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가지고 깨어가지고 우상의 재물까지 다 먹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이 길드라는 조합의 형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술과 고기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행하게 되었다. 근데 이 길드라는 조합에 들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되지 않아요. 취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세벨 들어와가지고 고급 사제로 고급 창녀로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믿음이 있었다.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세속적인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데 건물 밖에만 나가면 또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
힘을 쓰고 세속적인 일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건히 모시는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3번인데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이세벨도 잘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이세벨을 따라갔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세벨이 회개할 수 있게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 땅을 메마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전쟁을 하면서 엘리야와 이 아세라 쪽에 그 박수 무당들이랑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1명이라 850대 1로 싸우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젖어 있는 그 재물과 그리고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셔가지고 이 아세라 그 박수무당들은 하지도 못하는 850명이 하지 못하는 거를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명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불이 갑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850명을 다 쳐서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물리쳤는데 그때 이세벨 여왕이 저 엘리야 저 안되겠다 저 엘리야를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보여주고 자신의 그 제사장들 그 박수무당들이 85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에 보냈으면 되는데 보내지 않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나일 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와 개구리떼가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계속 그런 벌들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에야 제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궁전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70만 명 너무 아까운데 군사들 너무 억울하고 우리 첫째 아들도 죽었고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다시 저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라 라고 소리를 쳤다가 홍해 바다에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다 지나갔는데 거기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물을 덮으셔가지고 그 사이에 그 쫓아오던 군인들이 수장되는 안타까운 일.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고 바로왕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저는 그게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일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좀 깨달아라.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냐라고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서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의 뜻과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경고하신 침상에 던지겠다. 어떤 침상이냐? 이거는 죽음의 침상, 환자용 침상,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침상. 환난 가운데 너를 던져버리겠다. 너의 자녀들을 영적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포기하고 죄를 끊는 것이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보 맨 마지막 밑에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단식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 힘들게 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 미랑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 가족들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자. 선한 사업에 힘쓰자. 선한 사업에 힘쓰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지역에서도 너무너무 잘했고 열심을 내고 정말 루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것처럼 그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과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 길을 왔지만 가장 최빈국의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는 6.25 전쟁 이후에 형편없는 교회들이 사업이라고 막 시작을 했는데 사회봉사활동과 구제활동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섬김으로 교도소도 다니면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원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헷갈리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지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 사업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곁에 앉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데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목사님이 오시면 뭐도 준비해서 먹여야 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에 힘을 쓰는데 우리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주시는 사업들, 사람 살리는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져서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해도 그 선한 사업이 어느 정도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지 않는 선 안에서 그래서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붙드는 자. 사람은요 가지기 시작하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양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한 일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부유하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이세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도 이세벨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도 이세벨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몽해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 나 자신이 어떤 성도로 서야 할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세상과 손잡고 이세벨과 손잡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